열왕기하 오늘 7장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첫 번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축복의 말씀인지를 아시려면 앞선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축복의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이스라엘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했는데 이 포위를 당한 이 사마리아 성이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고 봉쇄당하니까 그 안에 양식이나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짐승을 잡으면 고기를 발라 먹고 뼈에 이제 붙어 있는 고기도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뼈를 삶아 먹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삶아 먹지 서양 사람들은 삶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이 뼈를 발라 먹은 다음에 그 뼈를 삶아서 먹고 또 삶아서 먹고 삶아서 먹다가 이제 우려 나올 게 없어서 그 삶아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식구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야, 오늘은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을 삶아서 먹자.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며칠 이제 또 다시 허기지고 배고프면 다음엔 니네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자식을 이제 삶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오늘 이제 내 자식을 삶아서 먹기로 하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기로 했는데 내 자식을 먼저 삶았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집 아이를 삶아서 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는 못 삶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 자기 자식을 내놓겠어요. 이런 참상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1절에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야, 너희들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이런 비극적인 참상 앞에서 이제 내일이 되면 한 세켈로 밀가루 한 스아, 보리 두 수아를 한 세켈로 살 수 있는 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걸 계산을 해보면 이 스아는 세아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한 우리로 지금 따지자면 한 7.3리터, 7리터라고 보면 그러니까 1리터짜리 그 코카콜라병 7개 정도 되는 밀가루, 보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아가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1리터짜리 병으로 7개 정도 된다면 두 스아는 1리터짜리 병으로 14개 정도 되는데 그걸 한 세켈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이 1절 말씀을 보면 밀가루가 보리보다 2배 비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세켈로 밀가루는 한 스아를 살 수 있었지만 한 스아로 보리는 두 스아를 살 수 있으니까 보리보다 밀가루가 2배 비쌌다. 그러면 스아는 어느 정도 됐냐면 1리터짜리 7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보리는 한 세켈로 14개를 살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한 세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원 정도, 350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한 세켈이. 지금 세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켈이 지금 한 350원 정도 되고 이걸로 따지자면 이 한 세켈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로 쉽게 1달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달러로 밀가루 1리터짜리를 7개, 보리쌀은 14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싼 가격의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자식까지 삶아 먹는 상황에서 내일이 되면 너희들 적은 돈으로 먹을 만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 얘기니까 이 말은
축복의 말씀이죠. 희소식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배고픔에서 끝나는, 그리고 이제는 배고픔이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국내의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또 나라의 국고 현황을 잘 아는 경제장관 정도 되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한 세켈로 밀가루 한 스아, 한 세켈로 보리 두 스아를 살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하하, 웃기지 마라.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곡식을 준다고 해도 그런 날은 안 와.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너 네 눈으로 내일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런데 너는 그걸 못 먹어. 이 못 먹는다는 뭐냐면, 못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 그것도 못 먹고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아마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 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창고문을 열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수치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먼저 불신앙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뭐 금방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사람이 호언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이 장담하는 걸 우리 참 잘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말이야. 아, 내가 손에 장을 지져도 말이야. 이런 장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내 손에 장을 지져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된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불을 떼고 저기다가 손을 얹고 그 위에다가 된장을 얹어놓고 끓이는 걸 손에 장을 지져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말은 죽어서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내가 죽어도 안 된다는 이런 장담이죠. 이런 호언장담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확신, 그것은 말씀 앞에서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순종하시고 말씀만 확신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배운 그런 가치에 의해서 확신한단 말이죠. 장담한단 말이죠. 그러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창고문을 열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마련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유출병과 함께 레위기에 보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교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멀리 갔으면 좋겠고 보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손이 오그라들고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서 못 살게 하고 성 밖에 나가서 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서 자식까지 삶아서 먹는 판에 굶주림으로 기근에 쩔어 있는데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동안은 성 안에서 가족들이
성벽 틈 사이로 넘겨주던 고기 덩어리나 빵 조각 가지고 근근히 연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환자이다 보니까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고 더 섭생을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이래저래 죽을 거 아람 군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거기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다가 칼에 맞아 죽더라도 그게 낫겠다. 그러니 우리 먹을 거 구하러 아람 군대로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환자들이 쩔뚝거리면서 말이죠. 서로 부축해 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무기도 그대로 있고 보급품 창고도 그대로 있고 곡간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환자,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실컷 먹고 좋은 거 챙기고 그리고 마음껏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성 안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빨리 성 안에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자. 아람 군대, 지금 아람 군인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게 지천에 있고 너희들이 살아날 방법이 여기 있으니 빨리 나와서 먹고 같이 살자. 이 이야기를 전하자. 이걸 9절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결심을 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고 하니 먹고라도 죽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아람 군대 군인이 아무도 없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람 군인들의 귀에 애굽 군대, 메대, 바사 이런 여러 연합군이 큰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자기네를 공격해 오는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기마, 마병 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공격해 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기겁을 해 가지고 있는 무기고 곡식이고 보급품이고 다 남겨두고 그냥 맨몸으로 허겁지겁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음식, 군량미, 좋은 물건 이런 걸 챙기면서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성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죠. 왜? 평상시에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상대 안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 안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버린 사람이고 천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날이 어두워져도 피곤해도 고단해도 지금 얼른 달려가서 이 소식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함께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의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주일 설교해드린 것처럼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게 함께 의식이에요. 나병 환자들이라 아마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오래간만에 배를 그냥 가득 채웠으니까 걷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발가락이 제대로 성하지 않기 때문에 걷기도 힘든 그들이 그러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를 내친 적이 있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호의적이진 않아도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4명의 환자는 성 안으로 소식을 들으러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생각은 말이죠. 이 생각은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간섭할 틈이 없어요. 남의 생각이 간섭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택적 청취.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 판단 미스는 물론이고 우리 생각 자체가 건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장관처럼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 이 자기 모든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간섭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게 완고함이에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간섭할 틈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축이 옮겨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간섭은 들어올 여지가 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 이건 한 장관같이 호언장담이나 하고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는 사람 되고 만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걸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장관이 어떻게 됐느냐? 이 소식을 전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량을 먹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는데 왕이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놨는데 백성들이 쫙 나가다가 그 장관을 밟아가지고 죽이고 그냥 먹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은 먹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구정 때, 추석 때 서울역에 기차표 끊으러 갔다가 서울역에 가는 귀성길 이 기차를 타려고 막 달려가다가 계단에서 밟혀가지고 죽었다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네.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이 나요. 서울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밟혀 죽었는지 몰라요. 요즘에야 뭐 사람이 사람한테 밟혀 죽어?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밟아 죽이고 가냔 말이야. 그 자리 하나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고향길 가겠다고 사람을 밟아 죽이고 가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요 근래에도 동남아에서도 있었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 4월 달이 되면 말이죠.
이 메콩강이 흐르는 데는 이 메콩강물이 흐르다가 반대로 흘러요. 그 메콩강이 흐르는 데는 그 물에 관련된 축제를 합니다. 태국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총을 막 쏘는 이 해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메콩강 물축제의 일환이에요. 그 메콩강이 흐르는 나라들은 다 그런 물축제를 그때쯤 합니다.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메콩강에서 그 물축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보트 경주를 한대요. 사람들이 볼 게 없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거기를 한번 보러 가자. 가다가 차가 너무 막혀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1시간째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 다 있는 데서 차 돌려서 숙소로 가자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난 뒤에 텔레비를 딱 켜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밟혀서 2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숙소 바로 옆에 거기 깔메시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세운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새벽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영안실이 없어요. 뭐 200명씩 둘 영안실이 없어요. 필리핀은 영안실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타일 이렇게 깔아놓은 90 그 부엌 기억나세요? 그런 부엌 같아요. 이렇게 그 타일을 이렇게 깔아놓고 말이죠. 그 타일 깔아놓은 데 가보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냉동고에다 이렇게 넣어놨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막 이렇게 있어요. 가보면은 여기도 하나 올라가 있고 저기도 하나 올라가 있고 그게 영안실이에요. 근데 필리핀은 그나마 그 정도인데 캄보디아는 그런 것도 없어요. 냉동고가 딱 2개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을 어디다 갖다 놔? 마당에다가 쫙 뉘어놨더라고. 쉬었어요. 하나, 둘, 셋, 100, 둘, 셋, 넷, 다섯, 160개까지 세다가 제가 160개라고 해서는 죄송합니다. 169까지 세다가 말았어요. 쫙. 그리고 식구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밟혀 죽으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관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와 자기 확신에 차 있던 한 장관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장관이 되겠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꺼려하는 나병 환자지만 성 안에 희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천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셨으니 태어날 인간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 태어날 인간들을 구원할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건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 없다.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자녀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할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끼니를 못 잇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쌀밥 먹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보리쌀을 크게 삶아가지고 그걸 말이죠, 이렇게 광주리 같은 데다가 말리면서 그걸 먹었어요. 쌀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요일 날은 분식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쌀밥 먹으면 큰일 나요. 치도건 나요. 밀가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알랑미라 그래가지고 월남에서 쌀을 수입해다가 그걸 정부미라고 팔았어요. 싼 가격에. 그 정부미는 먹으면,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 알랑미가. 근데 알랑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알랑미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쌀이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식사 잘 못하시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쌀을 먹으면 영양분은 똑같이 취하면서 소화가 잘 돼서, 소화가 안 되시고 죽 드셔야 되는 분들은 그 쌀로 식사를 해 드시면 소화에 걱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가서 한번 사보세요. 그 쌀이 싼가 안 싼가? 요즘은 더 비싸다니까. 근데 그 쌀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었어요. 과자라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어릴 때 과자는 제가 기억하기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라면 땅 하나 있었어요. 라면 땅 하나. 그게 뭐냐? 라면 만들고 난 뒤에 부스러기 튀겨가지고 뽀빠이가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네. 뽀빠이가 이렇게 서 있는 그 과자가 유일한 스낵이었어요. 라면 부스러기로 만든 라면 땅.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었다니까요. 무슨 스낵이 어디 있어요? 새우깡? 그건 후일의 일이에요. 이제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잘 먹잖아요. 밥 왜 안 먹었냐 물어보면, 요즘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서 살 빼려고 밥 안 먹었다는 사람은 있어도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아직도 이 땅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굶주려 죽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이게 감각이 있어서 배고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배에서 소리도 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서 밥을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갈에 빠지는 순간에 감각도 떨어져서 먹어야 될 때를 놓쳐요.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도 되는 양 그렇게 살다가 자녀가 죽고 집안이 망하고 그런 것도 모른 채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먹지 않아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가족이 지금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택적 청취만 한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 그걸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도리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것, 내가 말씀의 기갈을, 영적인 기갈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남 탓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와 계십니까? 나병 환자들처럼 아람 진영에서 풍성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드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풍성한 양식이 여기 있다고 성 안에 들어가서 알려야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양식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건 하늘에서 내오는 떡이니 사람들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이건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9절 보세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양식을 발견하고 실컷 먹고 난 뒤에 여러 날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하루도 안 보냈어요. 내일도 안 된다. 지금 가자. 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 안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도우며 성 안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광명의 새벽별이다. 이 새벽별이란 말이 뭐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죄악으로 캄캄해진 이 세상이 다하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처럼 다시 오시듯이 온 세상을 다시 밝히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이건 꼭 해야 되는 일, must, have to,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공유의 삶,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 이걸 잘 감당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요 밑에 내려가서 저희 집사람과 이제 이렇게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점심 때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만 먹기가 좀 서운해서 죄송합니다. 탕수육도 혼자 먹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가 끝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는 중국집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공을 참 많이 들였어요. 교회 나오라고 말이죠. 아이, 그랬더니 뭐 학생회 때 회장도 하고 뭐 그냥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가가지고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라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 언제 나올 거냐고, 주일날 언제 문 여냐고 그랬더니 9시 반에 문을 연대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빨리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부 예배 꼭 오세요. 6월 안에 오세요. 그랬더니 7월 안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또 그렇게 빠져나가?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그랬더니 제가 등록을 하면 대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 안 돼.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새 가족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안 돼. 근데 그거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그것만 안 해주시면 제가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또 거기서 서빙하는 분이 저분도 좀 모시고 나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저 대방동에 살아가지고서 못 온다는 거예요. 대방동에 살면 뭐 기차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오면은 금방 오는데 왜 못 와? 그랬더니 하여튼 그냥 놔두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 올 것을 권유하고 나면 항상 그날 하루 즐거운 기억이 에피소드가 하나씩 꼭 머리에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사람 만나서 교회 오라는 전도 이야기하고 나면 꼭 가슴속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남아요. 하루에 한 번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나눌 사람들, 그 나눔을 통해서 회복할 말씀을 나눌 사람들을 선정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날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카톡으로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간증을 잘 아름답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번 주간의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이죠. 교회 자랑이죠. 그런 나눔을 한 주간 동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은혜든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은혜를 쉐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연민과 긍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